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이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원치 않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복절입니다. 해피 리버레이션 데이입니다. 강복절에 풍성한 은혜 교주를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만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찬이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정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야, 정말 너무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4000년 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은 이 아브람과 하나님과 이 아브람 간의 이 부동산 거래 땅 계약식이었습니다. 갈대아우로 출신 촌부 이 아브람이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땅 거래를 하였으니 참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4장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간증이 이방 왕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간증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자기를 조금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간증은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삶의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어떤 간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간증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계약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부동산 계약의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이 계약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혼자서 이 계약을 쌍방 계약을 혼자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스스로 이 영원한 아브라함의 계약식에 사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와, 이 불타는 등 burning lamp 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burning lamp 불타는 등 타는 횃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이 영원한 아브라함의 계약식에 사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전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천년 왕국 때에 할렐루야.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선급된 모든 땅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정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세대의 휴거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건의 정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이런 엄청난 계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의 소감이 어땠었겠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를 매일 기억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다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와,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Behold now the Lord has restrained me from bearing. 하나님께서 저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속이 탄 것 같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이제 75세를 넘겼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또 85세입니다.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이제 점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엇박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의 후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레의 당찬 의지입니다. 얼마 전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며 하나님을 엇박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세레는 부창부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창부수. 남편이 앞서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짝짝꿍이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례의 계획이 사실은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다메섹 엘레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메섹 엘레셀은 너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씨를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는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지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고 남편의 몸에서 후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가뭄과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고픔을 빵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집트로 곧장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살해의 미모에 빠져서 살해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잘못은 그지 말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무 잘못 없는 파라오의 집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파라오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의도가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파라오의 의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의 행동은 파라오의 행동은 자신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을 통해 큰 역병들로 심판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사례의 자궁을 이방인 왕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람과 사례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아브람도 사례도 이 엄청난 사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이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잊어버린 듯이 겁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여종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상상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에 이 애굽 여종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사건, 아브라함이 빵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녀 때문에 세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순아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이 애굽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얻게 된 죄의 결과인 애굽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거짓말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애굽 여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계획에 기다렸다는 뜻이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heeded the voice of Sarai. New King James 버전. 그리고 Abraham did what Sarai told him. What Sarah told him.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조금 전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죽이고 둘로 쪼개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을 잊어버린 듯이 하나님 이 언약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들을 세워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송두리째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는 이브의 제안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던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야,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곧 교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뭐 하루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쉽지 않는데 13년 동안, 야,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1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을 허송세월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쓸데없이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하갈과 쓸데없이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생활은,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말씀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이 하갈, 이 타락한 세상, 이집트의 상징인 이 하갈, 타락한 세상과 쓸데없이 어울리고 타협하며 허송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지 못하고 Jesus plus something,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something을 더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빼고자 하고 Jesus plus something의 행위 구원의 이 거짓 복음과 어울리면서 놀아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잘 저와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라디아 4장에서도 이 사도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한 집안에서 배달은 형이 동생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또 여종과 자기의 첩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내야 되는, 참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뿐만 아니라 지난 4,000년 동안, 이 사건 이후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과 전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도 없었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정오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이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종교 시스템, 교회가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만의 또 화가를 만들고 타협하고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present world를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아멘. 정말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가는 이 타락한 현 세상에서 in this present world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in this present world 악이 선이 되고 선이 되어가는 이 타락한 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중하게 soberly 어렵게 righteously 경건하게 godly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설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또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 강한 은혜의 복음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멘. 이 타락한 세상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이 목사들과 또 교사들과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에게 들을 거부할 수 있는 노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You should do, you should not do 라는 행위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의 불경과 세상 정욕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강한 율법적인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설교만이 율법적인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설교만이 이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이 세상 유혹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과거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에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겠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 아내가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신중하며 soberly 어렵고 righteously 경건하게 가들리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두의
행위의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 DON이 단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단의 은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복된 소망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세컨드 카밍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아니고 영어로는 mystery는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사도 바울은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터리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믿음으로서밖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신비를 말하노니, 미스터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교회의 휴거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과 은혜 복음 설교와 가르침과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이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과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약속과 맹세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새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쉽지만 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스마엘을 잉태한 애굽종 하갈이 아들을 잉태한, 아들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아기를 잉태한 애굽종 하갈이 배가 불러올수록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알았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셨으니 먼저. 하여튼 이스마엘을 잉태한 애굽종 하갈이 배가 불러올수록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하갈을 사레가 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임신한 하갈이 집을 나가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일어날 일이 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가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망친 하갈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참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실수를 다 감당하시고 뒷감당하시고 수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컨디셔널 카버넌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할 때는 지키고 못하면은 그 언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covenan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everlasting covenant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첩을 두든 안 두든 이스마엘을 두든 안 두든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죄를 짓든 범죄하든 실수를 하든 아브라함의 행위에는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13년의 긴 공백을 깨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와 약속으로 이루신 그 신실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2절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거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과 할렐루야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 천년 왕국의 복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도 이 복된 소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